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15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하자.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인데요. 성경 암송. 프랜시스 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우리가 구호 외치기 전에 제가 항상 오프닝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봐도 얼마나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충분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송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편지를 받았는데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 2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검색을 하다 성경 암송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듣다 보니 집중해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사님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져서 6시 29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습관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채널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방송일까 관망하며 주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듣다 보니 암송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훈련이 되질 않아서인지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 새벽 그날도 어김없이 암송학교 방송을 듣고 일하는 도중에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폭발하여 고성이 오가고 옆가게 사장님까지 나오셔서 우리의 싸움을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저의 감정도 극으로 치달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옆집 사장님께 소란피워 죄송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용하고 잘 참는 성격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없어 사과를 할 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아시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놓고 틈만 나면 외우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 내가 정말로 붙들며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할 말씀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도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암송하며 하나님, 남편이 아니라 제가 분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하나님 남편이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항상 저 사람 탓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성경 암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제가 분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목사님이 줘서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통성기도에 어느 권사님과의 간증을 읽었던 터라 가르친 대로 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전 아침에 일을 하다가 작은 일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을 거야 하면서 외운 말씀을 암송하려는데 저도 기분이 상해 있어서인지 차분하게 암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조금 참는 모습이 보이더니 그날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암송의 힘이라고 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한 일이라 기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우리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 성경 암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의 힘 365 94쪽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먼저 이제 사과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인데 제가 어제 인도하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이라고 자꾸만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오늘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그 박상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을 혼동하여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 요한일서라고 하네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상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요수아 6582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도 한 절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금 우리 필리핀에 단기 선교 계신 우리 김종훈 지부장님이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7절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연님이 아멘이라고 하셨고, 또 이제 유저 분이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감사 찬송합니다. 이다리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박요수아 6582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댓글이 없으면 내가 방송을 한 건지 듣는 분이 계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호 반응을 해주시면 엄청 은혜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서신을 보내주신 집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신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꼭 읽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글이 멋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장막 성전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그 다음에 천부교라든가 여러 그 이단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친 거야. 그 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메시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이에요. 첫 번째는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구원은 다른 이로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하면 제1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석가모니, 세 번째는 공자,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슬람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이제 공자, 무하마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실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공로나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죄는요,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끈적끈적하고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하고, 그리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면요, 정말로 태평양의 물을 다 써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하죠. 예수님 외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넓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저같이 우둔한 사람은 성경을 한 번, 10번 통독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그 말씀을 적어도 10번 정도 읽어야 돼요. 얼마 전에 끝난 종영이 된 그 드라마가 있었죠. 모자무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종옥이라고 하는 연기자가 나오잖아요.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종옥 씨는요, 연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옥 연기 학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기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후에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100번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연기자 속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그것이 암송이에요.
인생 암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입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그 고집보다, 내 편견보다, 내 그 잘못된 가치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넓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지금 이 지구 안에는 70억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천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설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천하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한 것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보편적이고 예수님의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3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허탈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살리는,
죄인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사람의 공로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 착한 일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야죠. 그러나 정직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담대히 선포해야 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담대히 선포해야 할 그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박종신 목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박종신 목사는 기억 안 돼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디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사람의 공로나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곤고한 시간,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제 2026년 상반기 결산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입니다. 우리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갓피플몰 암송 부분 3위 전체 98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이제 20일이 되었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군소 출판사들이 쟁쟁한 출판사들의 규장이나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IBF 이런 강력한 그런 출판사 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10분 이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권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도 10분 이상 추천하지 않은 분들은 꼭 추천해 주셔서 특히 갓피플몰에서 구입해 주셔서 우리 갓피플몰에서 암송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은 감동 서신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거나 또 여러분이 구입해서 사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암송 부분 3위 전체 98위에 오르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출판부에서 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글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분도 글을 쓰시면 정말 좋겠다.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글로 풀어내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사연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보세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 꼭 집필하시면 우리 성경암송학교 출판부에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하는 거, 편집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원고 투고와 출판 상담이 있기를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